18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길을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세가 나이다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무고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예, 지금 믹담 다윗의 믹담 시편 몇 번째죠? 16편이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56, 57, 58 16, 56, 57, 58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네 번째인가요? 네. 예. 예. 믹담시 네 번째 58편입니다. 예,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인생의 광야에서 그 동굴 속에 피하여 있으면서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친밀한 기도, 그리고 찬양의 기도를 통해서 그 영적인 새벽을 깨우는 다윗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믹담시 중에서 네 번째 시 58편입니다. 읽으셨습니다. 내용 어렵지 않으니까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사용하지 않고 불의를 꾸미고 폭력을 일삼는 통치자들에 대한 저주시입니다. 즉 위정자들 혹은 관원, 관리 또는 판결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그들의 공권력을 악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저주예요. 저주시. 그러면서 그들은 아주 모태에서부터 악한 상태이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태어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이렇게 말하죠. 거짓을 말하고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아주 악하고 백성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그러한 통치자들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겠어요. 다윗이 이렇게 울분을 토하면서 저주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이유는 악한 자들 밑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울분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배경이 무엇인가라고 학자들이 연구했을 때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이제 도망을 할 때 사울이 다윗을 법적으로 반역자를 만들기 위해서 꾸몄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들을 저 다윗을 반역자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사울의 말을 들은 그 소위 말해서 공무원들이 다윗을 올무 삼고 올무에 걸고 그를 반역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법을 만들기도 하고 판결을 내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의 말년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때에도 그 압살롬의 영향을 받은 관리들이 불의에 침묵하면서 그렇게 다윗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반역을 성공하기 위해서 술수를 꿰뜰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다윗이 당하면서 공권력에 의해서 자기가 핍박을 당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을 올바르게 통치해야 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을 하고 거짓을 행하고 약자들을 괴롭히고 이런 것은 도무지 있을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사악하고 타락한 통치자들과 불의한 재판관들의 행태에 치를 떨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부당하고 불합리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소소하게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불합리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정치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불합리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머리 깎고 뭐 휘발유 뿌리면서 뭐 데모 할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오늘 우리에게 다윗이 모범을 보여준 그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묵묵히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잡아 주셔서 나를 신원해 주시고 이 세상이 모두가 다 살기 좋은 의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신약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줄 믿고 그분이 나의 영원한 죄를 대신해서 모든 빚을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8편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뢰는 기도, 맡기는 기도, 축복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심판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악한 자들을 오히려 축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아뢰는 기도. 이렇게 불합리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부조리한 사회와 지도자들의 악함을 하나님께 아주 소소하게 아주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고발하는 일을 해야 돼요. 고발하는 일을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께 고발하는 일을 누가 하겠어요? 악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저들을 심판해 달라고 우리가 고발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악한 자들은 우리가 잘못을 안 했어도 고발하는데 우리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달라고 고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통치자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묘사하면서 꾸짖습니다. 자, 1절부터 보십시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첫 번째는 너희라고 막 지칭하면서 분노가 지금 극에 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 그 원수들을 눈앞에서 꾸짖듯이 그렇게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 있지? 그러면서 약간씩 바뀌어 갑니다. 2절 보면 3절 보면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4절 보면 그들의 독은 그러면서 3인칭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가지고 너 이놈의 새끼 저놈 막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나아갔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하는 자로 들어가서 그들은 저들은 악인들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악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크게 세 가지를 다윗이 고발을 하는데 첫째는 침묵하는 악에 대해서 말합니다. 침묵의 악. 그들은 말해야 될 것을 말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말하는 거예요. 정의를 말하지 않고 자기에게 유익한 술수만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불리한 말은 하지 않습니다. 불공정한 판결을 하면서도 아무런 이해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치자들은 정의를 말해야 하고 또 자신에게 불리하더라도 올바르게 판결해야 그것이 바른 통치자입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책임자의 자리에 있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렇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바르게 의롭게 말을 해야 될 그러한 책임도 당연히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면서 손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사울이나 압살롬은 그들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정직한 마음이 없어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오직 뭐만 있어요? 권력욕만이 가득 차요. 그래서 자기의 경쟁자, 자기보다 뛰어난 다윗,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죽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욕심만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그리고 자신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 관리들이나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폭력과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의 죄악은 거짓을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악인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거짓말이죠.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이 몸에 배어서 삶의 일부가 되어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독사와 같다고 말합니다. 독사도 그냥 독사가 아니야.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귀머거리 독사는 최악입니다. 최악. 독사는 악을 뿜어낸다는 것 아닙니까?
살생한다는 건 아닙니까? 죽인다는 거잖아요.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머거리야. 귀머거리 독사예요. 아무 말도 안 들어. 하나님 음성 안 들어. 백성들의 말 안 들어. 오직 자기에게서 솟아나는 악을 뿜어내서 사람들을 죽이고 술수를 쓰고 못살게 굴고 횡포를 저지르는 귀머거리 독사. 이러한 사람들이 있죠. 역사 속에서도 많은 이런 악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혹은 뭐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악을 퍼뜨리는 사기꾼, 사람들을 살인하기 위해서 달려드는 사기꾼, 악한 자들. 정말 그들의 행태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펴보시도록, 그리고 내가 당하는 이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마음에 안 들고,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들고,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고, 위정자가 마음에 안 들고, 시장이 마음에 안 들어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항상 부르짖을 때에 뭔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출애굽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뭘 들으셨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뭘 들으셨다고요? 탄식 소리, 부르짖음을 들으신 거예요. 못 살겠거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거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에게 어떤 그러한 권위가 주어져서 우리가 그러한 권력을 행사할 자리에 있거든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귀머거리 독사가 되지 말고 정말 귀를 열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증거할 수 있고 선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뭘 맡기냐? 심판을 맡기는 거예요. 그들의 행태를 고발했죠? 아뢰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을 맡기는 거예요. 6절부터 보면 야, 사람을 이렇게 저주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노골적이고 솔직하게 악한 자들을 저주합니다. 자, 6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이를 꺾으래요.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이빨이 다 털려버리래요. 강냉이 다 털어버리래요.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게 해달래요. 8절 보세요.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만삭되지 못해가지고 낳는데 애가 햇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을 구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다 사라져 버리게 해달라. 없어져 버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악함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심판을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이 저주하는 기도는 개인적인 친분과 원한을 넘어서서 왕으로서의 책임감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정말 그 악한 자들의 그 통치자들이 하나님께서 재기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도무지 저들이 다시는 악을 행할 수 없도록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특징은 사라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빨도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물도 물처럼 사라지게 해주시고 휩쓸려 가게 해주시고 왜? 그들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악을 행할 것이며 그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들이 그런 악함을 행할 수 없도록 재기가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사라지게 해달라고 심판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불의가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심판을 간구하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악한 자들을 직접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심판을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 정말 세상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악한 통치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을 때에 우리가 저들을 직접 상대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하게 아뢰고 심판을 하나님께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분노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입각한 의분이어야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맡기는 기도자로서 합당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과 싸움이 붙어가지고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어. 저것 정말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저주하며 심판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이 듣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그렇게 정직하게 심판하는 기도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듣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다윗은 의분을 가지고 왕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지금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심판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불의함을 하나님께 고소하고 심판을 내려달라고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 기도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쩌면 이 불의함이 계속해서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처단해 달라고, 불의한 것이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서로 불평불만하면서 비난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으니까. 세 번째, 축복의 기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세요.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이제 분위기가 어때요? 바뀌고 있죠? 지금 다윗이 뭘 보고 있어요? 악인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보복을 당하고 있다요.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이 표현 보세요. 의인들이 그들의 발을 어디에 씻어요? 악인의 피로 발을 씻어요. 이게 끔찍하죠? 여러분들이 어떤 나쁜 원수가 있어. 그 원수가 흘린 피를 가지고 내 피를 닦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끔찍한 표현이긴 한데 얼마나 리얼합니까? 그 악인의 피가 지금 내 발을 씻을 정도로 흘렸다는 것은 그 악한 자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핏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온전히 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발을 씻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잖아요. 고대 근동에서 사막에서 오죽했으면 발을 씻을 물이 없어가지고 눈물로 발을 씻거나 혹은 향 300데나리온이나 가는 그 향수를 가지고 발을 씻잖아요. 그런데 악인의 피를 가지고 발을 씻는다는 것은 보상을 받는 거예요. 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끔찍한 묘사와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정말 죄가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상해 달라고, 하나님의 위로해 달라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저주를 쏟아붓고 심판을 내려달라고 하고 그 악인들의 피로 의인들이 발을 씻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가? 선한 사람들이 억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인들이 지금 억울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한 억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지금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 믿고 선하게 살고 참으며 살고 용서하며 살고 섬기며 살고 당하며 살고 인내하며 살았는데 나중에 이러한 보응이 없으면 그것처럼 허무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에 보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악한 자들이 하나님한테 철저하게 보복당하고 응징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없으면요, 저 이렇게 안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내 멋대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마음대로 살면 되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뭐가 두렵습니까? 저 도둑질 하라고 하면 잘할 거예요. 날다람쥐 아시죠? 잘할 거예요. 난 안 걸릴 자신 있어. 그런데 왜 그렇게 안 살아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요. 저 사람이 나 한 대 때려도 왜 맞고 그냥 가만히 버티고 억울해도 참아요? 대답하세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저 사람이 나한테 돈 10만 원 빌려갔는데 안 갖고 버티고 있어. 그래도 억지로 견디고 살아는 이유. 왜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전도하는데 저 사람이 욕을 하고 가. 실제로 저번 주인가? 주중에 제가 전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요즘에 매일. 오랜 시간을 하지나. 선부역에 나가가지고 이거 오기 전에 마스크만 가지고 이제 주면서 나눠주고 있었어요. 주보랑 같이. 한 50대 중반쯤 되는 아저씨가 있길래 마스크 한 장 쓰시겠어요? 하고 이렇게 쳐다보더니 에휴, 요새 누가 그딴 마스크 써요? 좋은 거 쓰지. 아, 저 속이 터져가지고. 그래도 참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거 쓰세요. 왜 참아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그거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해도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서 아뢰고, 억울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들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안 이루어지죠. 믿음으로 보면 보이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 다 그래요. 힘들고 어려워요. 나가서 하소연하고 기도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내 뒤에 서 있고 내 앞에 서 있고 내 옆에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해요? 찬양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어요. 내가 상대할 힘도 없고, 그리고 상대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습니다. 저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철저하게 응징하고 보복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대가리가 깨지고 피가 철철 흘리면서 죽어나가 자빠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윗이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끝까지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구나. 악한 자들은 철저하게 응징하시고 보복하시는구나. 선하게 산 사람들, 의롭게 산 사람들 반드시 보상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억울하게 핍박당하고 정말 이 땅에서 누명 쓰고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부짖는 사람들, 그들에게 소망이 있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다윗의 믿음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저들이 저렇게 그대로 살면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될 텐데, 오히려 그들이 이제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대로 아닙니까? 그죠? 다윗이 믿음 그대로잖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또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우리가 악한 자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성경적 방법, 하나님의 방법. 악한 통치자들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가장 좋은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대로 내어놓는 기도예요. 그러나 그대로 계속 한탄만 쏟아지면 안 돼요. 대상자가 있어야 돼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자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그 앞에 내가 정직하게 내 마음을 토로해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임하나요? 예?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내게서 의심이 들어서 힘들었으면 그 의심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이 조금씩 스며들게 되어 있는 것이고, 분노와 앙심이 내 안에서 막 터져 나와서 그렇게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 분노와 앙심을 잦아들게 만들고 그것을 수그러들게 만드는 하나님의 위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수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을 향해서 내가 피를 묻히지 않고,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구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나아갈 때는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그 악한 자들의 결말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손으로 안갚아하는 것이 당장 내가 볼 때는 편안하고 마음도 만족스럽고 빨리 해결되는 것 같으나 그것이 않습니다. 두고두고 아픔이 됩니다. 더 큰 악행과 불행이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 아뢰는 기도, 그리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